신조를 강의할 김재남 목사입니다. 교재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절화가 할 때의 이 의미는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 규범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조 역사적인 배경은 교부 시대에 사도신경이 나오고 후에 공회를 통해서 니케아 신조, 그리고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451년에 칼케돈 신조 등이 있습니다.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벨기에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크의 교리 문답, 그리고 우리가 중히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647년 개혁의 신자들로 등장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 우리 신조는 우리 총회헌법 제1편 교리 일부에 사도신경에 이어서 제2부 신조에서 12신조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신구약 성경에 대한 말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것이 한국 장로교 12신조 가운데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계신 것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다.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다 동포고 형제다. 여섯 번째,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죠.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에 의해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고범죄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구원의 여망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으니 그로만 하나님의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어 이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노 마리아에게 나시되 오직 죄는
없는 분이시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대부분,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7번 신조와 관계에 있습니다. 8번째,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영접하고 믿게 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9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세상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것을 확실히 알고 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성령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과 또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번째,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 성례전과 그리고 성찬 성례를 통하여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것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는 유익을 인처 증가하는 표가 됩니다. 성례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11번째,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마지막 12번째 신조입니다. 죽은 자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부흥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현재의 삶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해서 부활과 부활 후에 관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한국 장로교 12신조가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재를 더욱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